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러 오셨을 때 인간의 상태는 이랬어요. 첫사람 아담이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은 버리고 뱀의 말을 따라 먹으면 죽는다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서 창조주를 버렸습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아담과 같은 죄를 지은 모든 인간은 이제 멸망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모든 인간들의 형편이었습니다. 사실입니다. 이렇게 영원한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러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은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피신을 가셨다가 헤롯이 죽인 다음에 다시 유대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사렛이라는 곳에 가서 거의 30년을 사십니다. 그리고 30세 이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공생의 사역을 이제 살기를 시작하셨는데요.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자기 앞에 있는 수많은 죄인들, 인간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가장 하시고 싶은 얘기가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피조 세계로 오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구원할 인간들이 자기 앞에 많이 있습니다.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죄인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가장 하시고 싶은 얘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주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리면서 주님께서 구원자로 오셔서 구원해야 될 그 죄인들을 바라보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 근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공생의 초기에, 공생의 내내 그랬지만,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또 표적도 많이 행하셨어요. 왜 주님이 기사와 또 표적을 행하셨을까요? 이유는 자기가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임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어 세상에 오셨다고 해도 그분이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인지 알아보지 못하면 다 소용없는 일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오셔서 자기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했어요. 그 알리는 방편으로 행하신 것이 기적이고 표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저분이 구원자인지 몰라. 그리고 죽었어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람들이 알아야 됩니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 인간이 구원자가 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저분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알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력, 자기 자신이 구원자임을 알리려는 노력이 복음서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랬어요.
주님이 주로 활동하신 곳은 갈릴리였습니다. 거기서 주님 활동하시면서요. 본거지는 가버나움인데요. 회당에서 가르칩니다. 또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병을 고치시고 약한 것을 고치는 일을 하셨는데 이 소문이 삽시간에 다 퍼졌어요. 소문이 퍼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린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또 간질병에 걸린 사람, 중풍병자를 다 데리고 왔는데 주님이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거든요. 여기 나열된 병 중에는 현대에도 못 고치는 병이 많아. 근데 주님이 다 고쳤단 말이에요.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것은 결국 내가 구원자야 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세상을 구원하러 온 구원자다는 것을 주님이 지금 알리시려는 거죠. 다 모르면 소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나병 환자도 고치죠. 가버나움에 들어가서는 백부장의 하인을 말씀으로 고칩니다. 갈릴리 가나에 가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요. 왕의 신하의 아들도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는 바람과 파도를 말씀으로 잔잔케 하시고요. 주변에 있는 베세다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일도 행하셨어요. 유대 지역에 와서는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12알의 혈루증을 앓던 여자도 고치고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또 살려냈어요. 이 모든 일들은 자기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구원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병 고치는 일,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사단에게 눌려있는 사람을 자유케 하시려는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기도 하지만 주님은 단지 그것을 하려고 오시지는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구원자 즉 메시아임을 알리기 위해서 하신 일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세상을 구원하러 온 구원자라는 사실을 기적을 통해서 표적을 행하시면서 다 알리시려 하면서 그 죄인들,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죄인들을 바라보실 때 주님의 마음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나를 믿어라. 이게 제일 하고 싶은 얘기예요. 내가 구원자야. 내가 멸망으로 가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메시아야. 그러니 너희들 나를 믿어라. 이게 주님이 가장 하고 싶은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구원자를 믿는 거예요. 믿어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바라보면서 만나면서 제일 말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나 구원자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온 메시아니까 나를 믿어라. 이 얘기를 계속 하시고 싶어 하셨고 실제로 그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하셨어요.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그래야 멸망에 가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주님이 가장 하시고 싶어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로 세상에 오셨어요. 아무도 몰라봐요.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러면 구원자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지런히 자기 자신을 알리셨고 사람들이 자신을 믿는 것을 그렇게 원하셨어요. 나를 믿어라. 여러분 일단 예수님을 믿어야 그분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그분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일이 선행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사실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도 아니죠. 믿는 일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주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주님은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멸망으로 가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온 구원자야.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이게 세상을 향해서 주님이 가장 하시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나를 믿으라고 도전하시는 이 주님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건 단지 제가 그렇게 묵상을 했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실제로 주님이 자기를 믿으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셨어요. 자기가 구원자임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다음에 반드시 하신 얘기가 뭐냐면 나를 믿으라는 얘기를 계속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셨던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곧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시간이 지난 다음에 베스다에서 오병 이어의 기적을 행한 후에 주님이 제자들과 나누는 대화의 일부인데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아는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오늘 주님은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만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우리 시대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도전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진실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주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주님으로도 믿어야 하지만 동시에 그분을 진리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소개하기를 내가 곧 길이고 그 다음에 진리다. 나를 진리로 믿으라고 도전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에 포함된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을 진리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리로 믿으라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거짓이 가득 찬 세상에 살아가는 너희들은 내가 진리니까 주저없이 나를 믿어라. 그런 의미입니다. 주저없이 나를 믿어라.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예수님을 진리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거짓이 진리로 둔갑해 있습니다. 뭐가 진리인지 사실은 굉장히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짓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아주 편만하게 퍼져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특별히 이 거짓이 판을 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거짓은요 창세 이후부터 세상에 늘 가득 차 있었습니다. 뱀을 통해 이 세상에 들어온 거짓은 어느 순간부터 온 세상에 편만해졌고 사람들은 이 고약한 거짓말에 속아서 행복을 느끼면서 멸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속았어요. 천국, 지옥 그런 거 없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데 아주 행복하게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정신이 바짝 들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여러분 사단의 거짓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네. 이 거짓말은요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던 첫사람도 속였어요. 호적에 잉크도 안 말랐는데
아담이요, 뱀의 말에 속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단은 온 천하를 다 속였어요. 세상에 왜 이렇게 거짓이 많을까? 왜 이렇게 가짜가 이렇게 많을까? 자,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거짓이 많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이 거짓의 원조입니다. 거짓의 아비예요. 입만 열면 거짓말합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온 세상에 거짓말을 쫙 뿌려놓고 이 거짓말은 사람들의 마음에 다 심겨져 있고 어떤 사람은 이 거짓을 진리처럼 붙잡고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많아요. 이 거짓을 진리처럼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도 속을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5절을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사람들이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추구하고 경배하는 것은 사단의 거짓에 속은 결과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 나서도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피조물보다 조물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속은 거예요. 그게 속은 거예요. 사단은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빛의 자녀인 우리도 속이고 우리도 정신 안 차리면 넘어간단 말이에요. 거짓의 원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도요, 이 거짓말에 속아서 피조물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리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거짓이 난무한 세상이지만 우리는 언제라도 주저함이 없이 뭘 잡아라? 진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뭐가 진리입니까? 내가 진리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거짓을 물리치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왜 거짓을 그렇게 물리치기가 쉽지 않은가? 읽어봅니다. 시작. 그 불법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작용에 따른 것인데 그는 온갖 능력과 표징과 거짓 이적을 행하고 또한 온갖 불의한 속임수로 멸망을 받을 자들을 속일 것입니다. 그것은 멸망을 받을 자들이 자기를 구원하여 줄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미혹하게 하는 힘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하십니다. 여러분, 진리만 믿는 게 아니라 거짓도 믿어요. 진리처럼 믿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거짓의 원조인 사단은 자기도 거짓말을 증명을 해야 되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누가 따라오겠어요? 증명을 합니다. 뭘로? 온갖 능력을 행합니다. 표징도 나타냅니다. 거짓 이적도 행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 이적과 능력을 보고 아, 저게 진짜구나 하고 거짓을 진리로 믿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기사와 표적을 보고 따라가는 신앙은 매우 위험한 신앙입니다. 예, 그걸 막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우리는 표적과 기사가 아닌 뭘 보고 가야 됩니까? 진리를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진리를 믿고 따라가야지 기사와 표적을 보고 따라가면 안 돼요. 근데요, 기적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고 많이 따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에 계실 때나 유대 지방에 계실 때나 마찬가지인데요. 기적을 행하면 항상 그 무리들이 따라다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무리는 보통 한 5천 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5천 명 이상 되는 사람이 계속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주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와서 기도한 사람 몇 명입니까? 120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을 때가 500명이에요. 근데 주님을 따라다닌 사람은 수만 명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남은 사람은 적었죠. 그 무슨 얘기냐면 기적을 보고 따라가는 신앙은 항상 이게 불완전합니다. 여러분, 기적을 보고 따라가는 거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따라가는 것이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측면에서는 똑같습니다. 근데 내면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기사와 표적 보고 따르는 사람은요, 기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으면 떠납니다. 기적을 보고 따라간 사람은 더 큰 기적이 있으면 그게 사탄이든 뭐든 상관없이 그걸로 따라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사람은 기적이 없어도 따라갑니다. 고난과 핍박이 와도 따라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기적과 표적을 보고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진리를 믿고 따르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왜 사람들이 거짓을 믿는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사단의 거짓을 믿고 멸망으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가 계속 다가와서 사랑을 주려고 했지만 그 진리의 사랑을 계속해서 거부하면 그 다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미혹하는 영이 싹 돌아갔고 그 거짓 것을 믿게 만든다는 거예요.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진리처럼 믿고 있는 게 각기 다를 수가 있어요. 같았으면 좋겠지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믿는다고 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게 진리가 되는 게 아니고요, 진리는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믿기 때문에 그게 진리가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진리는 이미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진리입니까? 그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내가 진리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 거짓이 아무리 많아도 주저없이 나를 믿고 따라오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의견이 있어요. 종교도 다양합니다. 그 종교마다 믿는 사람 다 있죠. 이렇게 많은 사상과 철학과 가치와 종교들이 있는데 도대체 뭘 믿는 게 옳을까요? 어떤 것을 믿어야 될까요? 진리와 거짓은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주 명쾌하게. 내가 진리다. 내가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어라. 내가 진리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어요. 2000년 전에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도전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진리로 믿어라. 나를 구원자로 믿어라고 도전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성적인 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논리적인 게 진리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따라간다고 그게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진리에 여러분 인생을 던지십시오. 거짓의 인생 던지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정말 진리를 믿는다면 진리의 인생 던져야 되지 않겠어요? 돈의 인생 던진 사람 많습니다. 출세에 자기 인생 거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다 그 거짓의 인생 거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로 진리를 믿는다면 진리에 우리의 인생을 거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젊은 여러분, 진리의 인생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오라는 데 많고 이게 좋은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많은 말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명쾌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리다, 내가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 진리를 믿고 믿으라고 도전하시는 겁니다. 자, 주님이 두 번째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요. 세상을 구원하러 오셔서 자기 눈앞에 수많은 죄인들을,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죄인들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요, 주님이 하고 싶은 얘기 두 번째, 나를 따르라. 첫째는 나를 믿으라. 그리고 이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다시 하늘나라로 가시겠죠. 그 다음에 누가 주님이 하신 일을 이어서 해야 되는데 주님은 일을 누군가에게 위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계속 뭘 했냐면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전을 합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도전을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머리만 끄덕이지 말고 따르라고 도전합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주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그 마태에게 도전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마태는 일어나서 주님을 따랐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도전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라고 도전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하는 일에, 어떤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도전하십니다. 너 인생 나를 따라와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은 도전하시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한번 서 보십시오. 그리고 마태처럼 주님을 따라 나서기로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 빌립을 만났어도 주님이 똑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한번 서 보십시오. 빌립에게, 마태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님은 도전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리이십니다. 그분을 따를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 인생 최고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진리로 믿는다면 주님을 따라 나서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의 일입니다. 디베랴 바닷가에 주님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질문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베드로는 그리고 함께 있던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다 드렸습니다. 2000년 전 주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 이제 다 하나님 나라로 갔어요. 그런데 시대마다 이 땅에서 이루어야 가야 하는 하나님의 일은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필요하고 시대마다 주님은 자기를 따라올 제자를 부르십니다. 베드로를 부르셨듯 빌립과 안드레와 요한을 부르셨듯이 주님은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도전하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나와 함께 이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루어 가자고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이제 주님을 따라 나서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서는 예수님이 4명을 동시에 불러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물론 마태도 그랬지만요. 지금 이 베드로와 4명의 사람은 자기 배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물도 갖고 있어요. 사업하고 있는 사람이죠. 마태는 세관원이었고요. 여러분 그래서요.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말씀은 네가 가지고 있는 직업을 다 내려놓고 나를 따라와라 라는 의미만은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해서 따라 나서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직장을 다 버려야 한다면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면 우리 중에도 지금 주님을 따르지 않은 사람이 태반입니다. 다 직업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는 말은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나를 따르라는 진짜 의미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의미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 있어요? 주님을 따른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주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순종함으로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 참 중요합니다. 그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아주 탁월한 사람, 영향력이 많은 사람, 혹은 권력이 있는 사람, 머리가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함으로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진전되어 왔어요.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창조한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들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는 거였어요. 자, 그렇게 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으로 지구에 오셔야 돼요. 참 놀라운 일이죠. 창조주가 온 세상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이 우주 안에 전보다 작은 지구 안에 피조물인 인간으로 들어오셔야 했어요. 인류 역사에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알아들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는 일을 인간에게 설명해서 누가 그걸 알아듣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야 합니다. 누군가의 몸을 빌려야 돼요. 누군가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마리아예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가지고 자 누가복음 1장 3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 세상에 온다는 얘기는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떤 인간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이 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누구입니까? 마리아입니다. 시골에 있던 처녀였던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갑니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 황당한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쭉쭉 이런 대화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만약에 천사의 그 말을 받아들이면 마리아는 그 사회에서 매장이 되는 겁니다. 처녀인데 애를 낳으면 평판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천사의 요청은 사실은 마리아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근데 마리아는 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요종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순종했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인류 역사에 딱 한 번밖에 없는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한 명 더 있어요. 요셉이에요. 어느 날 소문이 들립니다. 자기와 정혼한 마리아 처녀인데 한 번도 동침한 적이 없는데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요셉이 가만히 끝내려고 합니다. 가만히 끝내자. 괜히 사건화시켜서 사랑했던 여인인데 돌에 맞아 죽게 할 수는 없다. 가만히 끊으려고 했어요. 꿈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는 일이 1년에 한 번씩 나타나는 겁니까? 예? 인류 역사에 성령으로 사람을 잉태한 얘기가 있었습니까? 없던 얘기잖아.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이고 순종합니다. 가서 아내를 데리고 와요.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창조주가 피조물로 이 세상에 오시는 이 엄청난 일이 시골 사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순종함으로 따를 때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날도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완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피조물인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해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하려 하거나 그리고 내 관점에서 자꾸 판단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는 순종함으로 따르겠다는 자세입니다. 그렇게 하면 평범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것이 인류 역사에 딱 한 번밖에 없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업을 버리고 다 주님을 따를 수는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는 따를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역사가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피조물들인 우리의 자세는 주권자이신 그분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 이런 사람을 찾아요. 그래서 만나면 자꾸 도전합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내 말에 순종함으로 따라와라.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참 악해지고 있고요. 한국에도 참 많이 안타깝지만 약해지고 있습니다. 많이 약해졌어요.
유럽 교회를 염려했는데 우리는 유럽 교회보다 더 빠른 속도로 쇠퇴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용사가 되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자기 문제 못 이기고 그냥 세상 쾌락에 빠져서 정신 못 차리고 가면요, 한국교회는 내일이 없습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사실은 미래의 전망을 하면 암울하다는 그런 이 판단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따른다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는 우리 시대도 계속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순종함으로 따르는 것이 희망입니다. 여러분, 미래의 희망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국 교회 안에 희망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순종함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때 놀라운 하나님 역사가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최고의 삶입니다. 순종함으로 따르는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잖아요. 나는 피조물이잖아요. 지구가 얼마나 작은지 아세요? 우리의 심장을 누가 뛰게 합니까? 하나님이 뛰게 하잖아. 이거 안 뛰면 죽어요. 오늘 일어났는데 심장이 뛴다. 하나님이 하루 더 살아라.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심장이 박동해서 숨을 쉬면서 사는 동안 우리가 누구를 기억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장 인생다운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유대 땅에 오셔서 많은 죄인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 향해서 하시고 싶은 얘기가 무엇이었을까? 세 번째는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완성됨으로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 민족만 구원하러 오셨습니까? 아니죠. 누굴 구원하러 오셨어요? 세상 전체를 사랑하신 겁니다. 이 지구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이 구원의 놀라운 소식이 유대 지역에 있는 일부 사람에게만 전해져 있어요. 다 몰라요. 마시아도 몰랐고요. 아메리카도 몰랐고요. 아프리카도 다 몰랐어요. 유대 땅만 알고 있어요. 이제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뭐가 필요합니까? 전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전해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멸망으로 가는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근데 이걸 다 몰라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사실을 전해주는 일이 가장 필요하지 않겠어요? 만약에 아무도 전해주지 않는다면 이 구원의 역사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모르니까. 구원의 역사가 완성된다 하면도 몰라서 다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전해야 됩니다. 말해줘야 돼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구원자가 오셨다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예수님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다음에 비로소 생각이 나서 아하, 이제 전해야 되겠네? 그래서 주님이 복음을 전하라는 말을 하신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야기는 구원을 계획하실 때 함께 계획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려고 이 땅에 기관을 하나 세우셨습니다. 그게 뭐죠? 교회죠.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려고 교회를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언제 계획하셨어요?
영원전에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딱 세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들고 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한 분을 또 보내주셨어요. 누굽니까?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는 인류 구원의 역사와 함께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사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이미 알고 계신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 하고 싶은 얘기 뭡니까? 이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생각난 게 아닙니다. 영원 전부터 인간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할 때부터 뭐까지 같이 계획했어요?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까지 같이 계획하셨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여러분, 그래서 복음 전파가 복음서의 결론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복음서의 결론이고 예수님 사역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얘기는 교회에 오면 늘 듣는 뻔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이 있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아멘입니까?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입을 열어야 됩니다. 구원의 역사를 완성했는데 몰라서 지옥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 뭘 원하시겠어요? 제발 입을 열어서 이 소식을 좀 전하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를 뭘로 주신 거예요? 사명입니다. 전도의 은사란 말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아주 사탄이 준 고약한 말입니다. 전도의 은사가 어디 있어요? 다 하는 것이죠. 이 전도의 은사라는 표현을 쓰면요, 전도 안 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 난 은사가 없다 이거예요. 결국 전도 안 하는 것을 합법화하려 할 수 있어요. 아주 고약한 말입니다. 전도의 은사라는 말 쓰지 마십시오. 전도는 누가 해야 됩니까?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입니다. 사명.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의 마지막은 뭡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마가복음의 마지막은 뭡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사도행전 1장 8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향해 하시고 싶은 세 번째 얘기는 뭐냐? 나를 정말 믿는다면, 내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진실로 믿는다면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제 복음 전파는 너희의 뭐다? 사명이다. 여러분, 복음 전파를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소식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됩니다. 교회가 이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교사도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몰라서 구원의 역사가 완성이 된 사실을 몰라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전해주는 거예요. 그 일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계속 해야 되는 일임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주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헤아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를 믿으라고 하신 주님 마음을 좀 헤아려 보십시오. 나를 믿어라. 여러분, 구원자로 오신 그분이 제일 하고 싶은 얘기겠죠. 야, 내가 구원자야. 나 믿어. 나 믿어.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주저함이 없이 진리 대신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제 사람 따라가지 말고요, 여러분의 욕망을 따라가지 마시고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는 게 어떤 거라고요? 반드시 직업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구원의 소식을,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주님 마음을 좀 헤아리십시오.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어요.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인간으로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는데 사람들이 몰라서 지옥 가는 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전해라. 땅끝까지 가서 전해라. 만민에게 전해라.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그 일을 우리 모두가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자리가 우리가 서야 할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우리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서면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고 이 자리에 서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주님 마음을 깊이 헤아리시고 주님 말씀을 따라 주님을 믿는 자리, 주님을 따르는 자리, 그리고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